오늘 함께 읽으신 창세기 35장은 34장에서 야곱이 하란에서 돌아와서 형과 이제 화해하게 되고 그가 하나님께 서원했고 하나님을 만났던 20년 전에 도망치다가 만났던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머물면서 거기에 살기로 작정을 했다가 그 딸 디나가 세겜성을 구경하러 나갔다가 세겜성의 추장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하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그 자기의 누이 동생의 그 어려움에 대한 복수를 하려고 거짓 속임수를 써서 그 세겜성의 남자들을 다 죽였던 사건들이 34장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5장으로 넘어오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이 세겜 땅에 머물 수 있는 상황이 안 되죠. 이제 세겜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렇게 속여서 많은 사람을 죽였으니까.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야곱의 가족을 이끌어내시는 거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게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복이 뭐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다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100% 순종하는 모습도 아니고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복을 주시는 그런 것도 아니지만 가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이끄시고 보호하신다는 것. 결국 야곱은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그 서원한 것들을 지키고 그 신앙으로 살아야 되는데 야곱은 올라가지 않고 세겜이라고 하는 곳에서 거기가 자기의 보기에 더 좋고 거기에 사는 것이 더 나은 것 같아서 거기에서 살다가 어려움을 당하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냥 버려두질 않아요. 한번 하나님이 붙들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잘못된 길로 간다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 인생 삶 속에서 보여주시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실패도 있고 환난도 있고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고난이 있고 때로는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향하도록 믿음 안에 세우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도 보면 35장 1절에 보면 야곱이 이런 어려움을 당해서 하나님 앞에 베델로 가야겠다. 내가 참 잘못했구나. 하나님께 서원하고 내가 하나님 나를 돌아오게 하시면 내가 베델에다 하나님 내 집도 짓고 11조도 드리고 이런 서원했던 것들 다 잊어버리고 살았는데 아니겠구나.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 가운데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35장 1절에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하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곱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네가 누구냐? 네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라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만난다는 것이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을 내 삶의 주로 고백하며 살고 내 생활 속에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모든 인생의 주관자로 믿고 확신하며 그분을 따라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래요. 그리고 너 20년 전에 네가 네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갔을 때에
내가 너를 만나줬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누구냐는 겁니다. 야곱이야 뭐 할 말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찾아오신 거야. 야곱이 때로는 가슴을 치겠죠. 내가 왜 그랬던가. 이 가정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잖아요. 그걸로 인하여서 디나 딸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자식들은 살인자가 되고 야곱이 왜 생각을 못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자기가 찾는다고 하겠습니까?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을 때도 하나님이 밤에 그 꿈에 나타났죠. 사닥다리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여주셨잖아요. 깜짝 놀라죠. 어떻게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냐. 왜요? 자기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도망가는 상황 아니에요. 그런 자기에게 하나님이 나타나리라고는 상상을 못하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그러죠. 하나님의 앞에 뭔가 잘할 때만은 복받고 하나님과 뭔가 잘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잘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못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것은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지금 야곱이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나타나셔도 뭐라고 하냐면 베델로 가서 근데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네가 20년 전에 에서의 낯을 피해서 도망갈 때에 나타났던 그 하나님 그 베델로 가서 뭔 얘기합니까? 내가 어떤 하나님인가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 인생 그거라도 실패하는 거 아니라 내가 그때도 너 만나준 것처럼 너 그때 어떤 모습이었냐? 잘났냐? 내 말을 잘 들어서 복받을 만하고 만날 만한 때에 내가 찾았냐? 아니라 너 도망가던 때 아니냐? 너 지금 어떤 상황이냐? 결국 네 맘대로 세겜에 머물러도 돌아왔음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안 가고 베델로 안 가고 자기 생각대로 그러다가 지금 엄청나게 어려운 시련을 당하죠. 그러다 하나님이 오셔서 다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신앙은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싸움이에요. 얼마나 내가 하나님을 점점점 알아가느냐. 내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신앙생활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요 대상이 있잖아요.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그럴 때 대상이 있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커지냐. 그 대상이 정말 내가 믿을 만한 분이냐 믿을 만한 상대냐 이것이 커질수록 내 믿음은 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아, 생활해보니까 저거 처음보다는 아니네 이러면요 내 믿음 떨어져요. 그 사람 앞에. 그런데 갈수록 뭔가 더 정말 믿을 만하고 그러면 점점점 믿음이 커지는 거거든요. 대상에 달려 있어요. 대상이.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우리가 얼만큼 아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을 얼마만큼 주고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고 믿고 따를 수 있고 이게 결정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알기가 쉽지 않아요. 왜 모르느냐?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다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통하여서 때로는 순종이라고 하는 잘하는 일도 있지만은 불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을 통해서 인생에 실패할 때도 하나님 찾아오셔요. 그런데 많은 부분 우리는 실패하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요. 실패한 자리에서 지금 와가지고 너 베델로 가서 20년 전에 너 실패해서 도망갈 때 그때 내가 너를 만났다. 그 하나님 아니냐? 또 가라는 거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야곱이 여기서 이제 더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이구나. 이런 인생을 내가 이렇게 사는데도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구나. 인생을 실패했지만 야곱에게는 지금 어떤 길이 있어요? 믿음의 길에는요 자꾸 믿음의 길에서는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이 커지는 그 인생이란 말입니다. 야곱에게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실패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좌절할 수가 없어요. 이 하나님을 알아가면서부터 우리는 인생에서 절대 좌절할 수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물론 그런 어려움을 만나면 또 마음에 좌절하고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또 우리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 이게 신앙의 싸움이에요. 하나님을 잘 모르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좀 적으면 외부적인 것에 대해서 많이 시험을 당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참 믿음이 약할 때는 자꾸 넘어지잖아요.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외부적인 환경 이런 부분들이 있고 자기의 믿음이 약함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넘어지는 사람들 많이 보면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이게 많아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커지고 믿음이 커지면 누구 때문이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음이 커지고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믿음이 커졌다고 해서 우리 상황은 바뀌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더 많이 보여지는 것들이 있어요. 시련들이 있고 시험들이 많아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아는 만큼 그런 것들이 점점점 우리 신앙을 넘어뜨릴 수가 없어요. 감당하고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아는 게 적으면 결국 믿음이 약한 거거든요. 늘 핑계요. 물론 그 사람한테는 핑계라고 생각 안 해요. 자기에게는. 나에게는 이게 큰일이에요. 너무 큰일이고 엄청난 일이고 왜 저 사람 때문에 그렇고 왜 이 일 때문에 그렇고 이게 이제 그래서 참 어려워요. 그런 부분에 있어. 그래서 믿음이 하나님을 아는 것인데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커져야 되고 깊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러지 못하면 늘 흔들려요. 야곱은 여기서 하나님을 또 알게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십시오. 야곱이 이렇게 하나님을 여기서 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고 그 실패 속에서 야곱이 그래 20년 전에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나에게 오셨는데 그 베델로 가서 나를 만나라. 네가 거기 가서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의 제단을 쌓아라. 야곱이 보세요. 이제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지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니까 깨달아지죠. 야곱이 지금 깨닫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 있으면 안 되겠고. 그리고 지금 와서도 뭐 그대로 갖고 있었어요. 자기 밑에 종들이란 식구들이 이방 섬기는 거 다 갖고 있었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아직 하나님을 향하지 못해. 우리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줄 걸 다 주잖아. 잴 거 대고. 우상이 꼭 가서 불상 갖고 다니는 것이 우상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우상이에요. 그럴 때마다 우리도 실패하고 하나님 만날 때마다 그래 이렇게 하면 안 돼. 내가 떨어낼 거 떨어내고 결단하고 이렇게 가는 것이 신앙의 정상이에요. 정상. 근데 이것마저도 안 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려움 오면 왜 그럽니까? 그래서 주저앉고 돌아서고 더 뒤로 가는 사람 많아요.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 끝까지도 붙들어야 시간이 더 걸리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은 늘 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또 결단을 하죠. 하루아침에 안 되네요. 야복강에서요. 얼마나 큰 하나님 만났어요. 자기 환도뼈 부러지고 이제 내려놨잖아요. 내려놨어. 내려놨다고 해서 다 그날 그냥 완전하게 되는 거 아니요. 또 아직도 남아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도 그러잖아요. 뭔 큰 사건 되면 하나님 내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살겠습니다. 그래갖고 좀 살다가 또 아닌 부분들이 많이 있죠. 평생 살면서 우리 속에 그런 게 참 많아요. 그건 누가 아냐? 내가 잘 알아. 자기 자신.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일찍 일어나서 이제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자, 야곱의 환난 날이 어떤 것일까요? 뭐 옛날 얘기도 있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 가장 지금 환난이 뭐예요, 야곱이? 자기 딸이 강간당했지.
아들들이 다 죽여버리고 살인자가 돼. 이 엄청난 환난 날이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환난을 다 없게 해주시고 다 평안만 주시고 그렇게 그 마음이 얼마나 그래요. 그거 마음 갖는 건 나쁘다고 얘기할 수가 없어. 사람이 그럴 수밖에 없죠. 어려움 누가 좋아해? 제가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환난 속에서도 감당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목사가 설교하죠. 그죠? 그러면 저는 하나님 환난 얼마든지 주십시오. 나는 달콤하게 받겠습니까? 그런 못해요. 저도 그 환난 싫어요. 환난 안 왔으면 좋겠어. 다 그러죠. 평탄하기만 했으면 좋겠어.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어. 그러나 인생이 그렇게 안 되더란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예요?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이 지금 조금씩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뭐냐면 환난 날에 응답이 뭐예요? 환난이 싹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려면 야곱의 딸 강간 나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주셔야지. 이놈의 자식들이 그냥 분노가 일어나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칼 들고 가서 다 죽이려고 할 때 막아주셨어야지. 그러죠? 때로는 우리가 참 이런 약한 모습이 있어서 환난을 다 감당을 못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야곱은 내게 응답하셨대. 환난 날에. 그 응답이 뭐냐는 거예요. 그 응답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 인생이냐면 우리 인생이 성공하든 실패하든 하나님은 그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알아가고 더 믿게 하는 자리로 끌고 가신단 말입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그래 맞구나. 하나님이 그런 분이나 이 하나님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을 때의 믿음이 하나님을 향한 곳으로 자꾸 가는 거예요. 이걸 안 받아들이고 내 생각대로 자꾸 그러려면 환난 속에서 우리는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럽니까?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럴 때는 항상 그렇게 붙이고 기도할 때는 어떤 때요? 다 이루어달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인생이 다 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야곱도 인생을 보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지 맘대로 살았지만 진짜 제대로 인생을 한번 못 살았죠. 여기까지 올 때까지. 늘 지 맘대로. 그런데 많은 환난도 있고 어려움이 있었죠. 근데 야곱이 여기서 고백하는 게 뭐예요? 깜짝깜짝 놀라는 인생이 있잖아요. 도망갈 때 거기서 나타나서 하나님 나타나니까 여기도 하나님이 있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이다. 20년 동안 그렇게 살다가 야복 깡패에서 홀로 남았는데 하나님 찾아오셔가지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축복하신 하나님. 야, 이럴 수도 있냐? 그러는. 우리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간절할 때는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죠. 그리고 조금 하나님 앞에 뭐 제대로 못할 때는 하나님 안 계시는 것 같고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는 또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근데 뭐예요? 어느 길에서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이 고백이 야곱이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고 있는 신앙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신앙이 야곱 혼자 가는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를 이렇게 만들어 가셔요. 그 하나님은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거기 가서 내가 제단을 쌓으리라. 이 하나님을 향해서 좀 마음들이 더 가고 있잖아요, 야곱이. 그래서 이제 모든 이방신 이런 거 다 이제 야곱에게 종들이 뭐 그 집안 사람들이 다 주니까 어떻게 해요? 항수리 나무 아래다 다 묻었고, 뭐 귀고리 막 이런 거, 귀고리 같은 거는 뭘로 된 것도 있을까요? 그 이때도 금으로 많이 했어요. 옛날 그랬잖아요. 뭐 귀고리 이런 거 해갖고 금송아지 만들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이 금은 다 좋은 거니까 좋게. 그래갖고 나무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 묻었대.
여기가 어딘가 기도해봐가지고 가서 파보면 때도 모를 수 있는데 그거 다 버리잖아요. 버려. 시련 쪽에서 시련을 안 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깨달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그 길을 막아지는 세상 것들을 자꾸 버려내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우리 때를 다 벗겨내셔요. 그들이 떠났으나 보세요. 그냥 그러고 떠났어요.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을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세겜 사람들이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더 이상 살 수도 없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나타나셔서 베델로 가라. 그래서 베델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고 막으세요. 환난이 없는 것으로만 하나님이 막냐가 아니라 환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으로 막아내시고 이끄신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야곱과 그와 함께한 사람이 가나안 땅 곧 수수 베델에 이르렀어요. 거기서 이제 제단을 쌓고 그곳을 뭐라고 해요? 엘베델이라 불렀어요. 엘은 하나님이고 베델은요 하나님의 집이요. 이렇게 불렀던 때가 있었죠. 언제? 20년 전에 형 속이고 도망갔다가 하나님 나타나셔갖고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의 집이네. 그래서 야곱이 그 이름을 뭐라고 줬어요? 거기다가 베델이라. 근데 여기다가는 이제 엘이라고 하는 걸 더 붙였죠. 베델도 하나님의 집이에요. 벳이라고 하는 것은 집이고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엘베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집. 이제 거기에서 야곱이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들이 좀 이렇게 더 깊어지고 하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더라.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인 것을 야곱이 더 알아가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9절에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면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복을 주시고 뭐예요? 야곱이 다시 복의 길에 들어섰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면 복을 못 받는다고는 얘기는 맞기도 하고 맞지도 않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아도 하나님은 우리 버리지 않는 복은 끝까지 받아요. 그죠? 그런데 그렇게 안 살면 그게 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왜 보여주시냐?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지금 야곱이 거기에서 돌아와서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 다시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 말은 그전에는 복을 안 주시냐? 아니요. 복의 길로 다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다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듣는 정도가 아니고 그게 순종하는 길이 복으로 가는 길이에요. 지금 그런 표현들을 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을 야곱이지만은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이건 어디서 또 한 얘기예요. 그죠? 어디서? 야복강에서 이미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래요? 다시 확인시켜줘. 네 이름이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뭘 얘기를 하고 싶어요? 네가 누구냐를 알고 살아야 돼. 너 잊어버리지 말어. 근데 우리 있잖아요. 우리는 얼마만에 잊어버려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잊어버리잖아. 주일날 또 오는 것도 은혜요. 그러니까 그죠? 너 살아가면서 순간순간 너 세상 사람 아니여. 우리 살다 보면 그냥 잊어버려. 그죠?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러잖아요. 어떤 낚시 좋아하는 목사님이 그냥 낚시를 시간 있을 때마다 갔는데, 그날은 막 일찍 가서 막 낚시 하려고 고기 많이 잡으려고 아침 일찍 이제 막 낚시 메고 가는데,
집사님 만나서 집사님, 목사님 어디 가세요? 오늘 좀 낚시 좀 가려고요. 오늘 주일인데요. 정신없이 살다 보면 잊어버리고 살.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야곱에게 야복 강가에서 한 얘기를 또 하셔. 네가 누구냐? 너 인생 그렇게 이제 살면 안 돼. 너 바꿔진 인생이야. 너 이스라엘이야. 너 성도야. 근데 자꾸 잊어버려 우리 살면서. 그 정체성을 잘 알고 살아야 돼. 내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요. 목사는 늘 뭔 생각이요? 나는 목사야. 이런 생각 갖고 살잖아요. 그죠? 포장마차 가서 막걸리 한 잔, 에이, 목마른 게 나도 한 잔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네. 그죠? 여러분들도 그러죠? 포장마차 가서 막걸리 한 잔 하다가 집사님 하다가 제가 가면 어떻게 해요? 고개 돌리든지 안 먹는 척하고 사이다 먹는 척하든지 그렇게 하잖아요. 있잖아 그게. 네가 누구냐. 그런 거 마음은 있어요. 옛날에 제가 밥 먹으러 갔더니 어떤 집사님 두 분이 저쪽 앉아갖고 소주 한잔 하고 있더라고. 그동안 내가 들어갔는데 자기들이 나를 먼저 봤어. 고개를 싹 돌리고. 그래서 내가 그걸 쳐다볼 수가 있어야지. 나도 불편하더만 거기서 밥 먹는데. 그럼 우리 집사람하고 빨리 먹고 나왔어. 네가 누구냐? 네가 이거 잊지 말고 살아. 너 야곱이야. 너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야. 너 이스라엘로 바뀌었어. 그러면서 또 뭐라고 그래? 하나님의 그 일이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너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준 복을 받고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너 이렇게 이런 백성. 이건 창세기 때부터 시작한 거야. 인간 만들어 놓고 생육하고 번성. 아담이 이거 잃어버린 거야. 시험 당할 때. 너 누구냐? 그래서 죄 짓고 나서 숨었을 때 하나님이 찾아와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은 데를 몰라서 너 왜 거기 있어야 될 자리 아니잖아. 네가 누군데? 늘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찾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자주 들려지고 인식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인생이 우리 인생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그 얘기예요. 너 한 백성의 총리가 나오고 왕들이 너 이런 인간이야. 너에게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나올 거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올 거고 그 왕이 막 세상 왕이 아니라 물론 여기에 다윗도 있고 그 가문들도 있지만 성도가 왕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보고 왕 같은 제사장.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하나님의 유업을 받아서 세상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는 그 고난을 다 받아요. 이런 사람이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너 누구냐? 대통령이라고는 정체성을 잊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또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준 땅을 내게 주고 내 후손도 그 땅을 주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누구냐?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그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이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 그 백성,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고 그래서 최고의 복을 그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 백성. 그걸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올라가셨고 야곱은 자기와 말씀하신 곳에 기둥을 세우고 또 거기에 전제물을 붓고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더라. 20년 전하고 똑같이 또 하잖아요. 다시 또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능해요. 홀로 하는 신앙생활은 아니요. 그래서 깨닫기도 하고 회개도 은혜요. 그래서요. 말씀 들으면서 이래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내가 왜 이래 또 이렇게 아니야.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나고 그러잖아요. 안 믿는 사람은 이런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베델에서 이제 길을 떠나 에브라서에 이르러 거기에서 이제 나엘이 아기를 하나 또 낳아요. 근데 난산을 했대요. 근데 난산을 하다가 죽어. 나엘 그냥 자기 힘으로, 이 나엘도 자기 힘으로 대단한 여자 아닙니까? 어떻게든 네 언니보다도 더 많이 애들이 날라고 막 그랬잖아요. 근데 몇 낳았어? 둘 낳았어. 12 중에서 자기 종 둘 낳고. 너무 자기 생각대로 살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죽을 때쯤 들으니까 자기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 불러. 베논이라고는 여러분 밑에 있죠? 슬픔의 아들이라. 나엘은 그렇게 깊은 믿음은 아닌 것 같아. 막 자식 못 낳는데 하나 낳는데 이제 막 하나 또 낳으려고 그러는데 막 너무 막 힘들고 난산이고 막 죽게 생겼으니까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래요. 내가 이거 슬픔 가운데 한이 서려 있어. 그 이름 속에 멋진 이름 하나 못 줘줘. 야곱의 자식들 이름이 전부 이렇게 생겼어. 그죠? 경쟁해서 요셉은 뭐야? 내가 뭐 경쟁해서 이거 나에게 더 줄 거야. 막 그런 거 막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 백성 필 수가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때요? 이름을 바꿔. 뭐라 그래요? 오른손의 아들이라. 야곱은 믿음이 커졌어요. 또 슬픔 당했잖아. 그죠? 또 환난 왔죠? 근데 앞에 이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커진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최고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아내가 죽으면서 자식 이름을 슬픔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야곱은 어떻게 해요? 같이 슬퍼하고 이제 인생이 뭐냐 이렇게 안 해. 술 한잔 먹고 그냥 그만해버리자. 그게 안 해도 이름을 바꿔. 오른손의 아들이라. 그래서 이제 베들레헴 길에 장사를 지내고요. 거기를 지나서 이제 쭉 오는데 참 22절에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누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첫 비라. 아버지의 첫 비라는 누구예요? 나헬의 여종이요. 자기 그 배 어머니는 아니요. 그죠? 누벤은 누구의? 네아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나헬의 첩이 비란데 그것도 아버지 첩이잖아. 근데 그 아버지의 첩을 또 첩과 관계를 해. 여러분 보세요. 참 어떻게 하나님의 조상의 백성이라는 집안이 이렇게 생겨 먹었냐. 일이 끝나는 일이 별로 없죠. 그냥 하나 끝나면 또 하나 있고 하나 끝나면 이게 인생이야. 인생 이렇게 살아요. 그런데요.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가시고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야 하나님 구원받고 믿음의 생활 얻으면 막 뭐가 다 잘 되더라. 그런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이 더 많아요. 그게 그렇지 못한 게 사는 인생이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가서 물어보면 근심 걱정 없는 집안이 없더만. 말을 않고 살으니까 그러지. 자식도 다 잘 되는 거 아니요. 그냥 그중에 또 그냥 마음에 근심 있는 자식들이 꼭 있어. 근데 지나고 보면요. 참 하나님이 그런 걸 통해서 만들어서 나를. 이런 일이 또 벌어져요. 그래가지고 이 노베는 나중에 장자의 직분을 잃어버려. 그러고 나서 이제 야곱의 12아들의 이야기를 쭉요. 이제 12아들이 왜요? 이제 더 이상 야곱은 이 12아들을 통해서 한 이스라엘이라고 민족의 조상이 돼요. 12아들을 여기다 보여. 이런 시련과 어려움, 야곱의 이런 세상 말로 개떡 같은 인생 그렇게 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는 믿음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는 데 기초를 딱 만들어내셨다 그 말입니다. 완성시켰다.
이런 인생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딱 만들어 가셔요. 그래서 이 12를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지파가 나와. 그리고 나라가 세워져. 그 12이라. 그러면서 이름이 쭉 나오죠. 저와 여러분의 인생 하나님이 이렇게 온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만들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뜻대로 사십시다. 이게 믿음의 삶이거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이 거류하던 곳에 아브라함과 이삭이 거류하던 곳 헤브론에 가요. 이때 가 이러고 나서 참 왜 이 야곱이 그렇게 거기서 돌아와가지고 20년 만에 돌아와서 아버지한테도 안 갔는가 모르겠죠. 뭐가 있었겠죠, 그죠? 아버지가 이제 죽게 생겼으니까 그 얘기 듣고 이제 가. 28절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다음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했더라. 에서와 야곱이 같이 이제 아버지 장례 치러 장례를 통해서 이제 이 아버지 집에 왔고 에서와 야곱이 진짜 같은 곳에 이렇게 모인 것 같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참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고 오늘 또 함께 하시고 환난 중에서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복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을 더 많이 알아가시면서 그분을 더 많이 만나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뜻대로 더 많이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르셨지만 우리의 인생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지 못한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 부르신 이상 우리를 끝까지 붙잡아 주시고 간섭해 주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더 많이 믿고 신뢰하고 따를 수 있도록